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328쪽, 구약성경 328쪽 7장 1절로 5절 말씀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라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찌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강명신 전도사님 감사헌금, 고기복 장로님 감사헌금,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서정미 권사님 1,000번째, 양성전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새벽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전해드렸나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저희들 살고 말씀 속에 저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은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가장 오래된 성이고 결코 함락될 수 없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 불락의 성이라고 하면서 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세상에 강한 어떠한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성은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의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곧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성,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 작은 아이성, 보잘것없는 그 성은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패배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7장 1절 말씀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의 패배 이유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개인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죄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패배의 도가니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싸움에 앞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력한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아무런 모르게 그것을 감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아간이 그 노력한 물건을 보고 탐을 냈습니다. 마음에 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어둠이 들어가면,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죄가 발생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주변 개인은 물론 그 주변에 놀라운 혹독한 범죄로 인하여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 개인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관계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탐욕이 한 인간의 무너짐과 동시에 그 주변의 모든 것을, 그 사회를, 더 나아가선 국가가 무너지는 놀라운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임한 탐욕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속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간의 범죄를 크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셨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전리품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로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간의 죄를 개인의 죄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물건을 숨긴 죄인의 그 죄만 벌하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 한 인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핏줄로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 끈이 끊어지면 그 지체 전체가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복합체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는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는 것은 주님 외에는 그 끈이 끊어지기가 결코 힘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너와 알지 못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만나지 않는 것이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있고 교회에 있는 그 공간 속에서도 서로 영적으로 이어집니다. 교통합니다. 기도로 교통합니다. 찬양으로 교통합니다.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이고 나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 탐욕 이란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속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서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그들의 교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리고성 그 거대한 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쯤이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특별한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만 올려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보고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고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다면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초전박살로 그 모든 것들을 패하게 됐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패하였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마음속의 흑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허탄한 것이 있는 그 교만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아 움직였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긴장이 풀어져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성을 향하여 여리고성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꿇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조그만 것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약속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마음속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조그만 것도 우리는 주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 개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
24시간을 쪼개서 잠자는 것까지도, 일어나는 것까지도, 또 주님 전에 나오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묻고, 또 주님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묻지 않은 그 결과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한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모든 것 한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승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윗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묻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끊임없이 물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전투,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아이성의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7절 9절 말씀에 이토록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소식을 듣고 대적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받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응답을 받고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점 하나가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미래의 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아이성의 패배를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이 한 새벽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2월 마지막 29일 끝날입니다. 2월을 한 달을 또한 보내면서 후회한 적이 없었는가를, 또한 3월 첫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시는가를 우리는 2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내일의 시점, 오늘 이 선상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아이성의 패배의 그 증거를 우리가 없애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으로 3월달도 이끌어 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조아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을 오늘 받아 오늘 하루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드리고 주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함께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